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의 박정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그 역사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놓쳤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한 역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가장 큰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역설적이지만 사실이죠. 전쟁이 나쁘다는 것을 아는데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전혀 배우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역사의 한 점일 뿐이에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무슨 책임일까요? 바로 우리 후손들에게 지금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오늘 사사기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받고 절망 속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지 않음을 통해서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아이들은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부모의 죄 때문에 광야에서 지내야만 했었죠.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들은 여호수아 시대에 영적으로 무장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시대에 들어오면서 그들은 반쪽짜리 믿음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이마저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 시대의 비극이었습니다. 선조들이 닦아온 믿음의 유산을 그들은 하나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를 못한 것이죠. 사사기 2장은 이러한 역사의 전환기에 일어났던 비극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섬겼는데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지만 그들은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하고 지금 10절과 같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엄청난 발언을 사사기의 기록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원인을 우리는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을 상실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무관심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엘리라는 인물은 그냥 평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던 자들이죠. 오늘날로 말한다고 한다면 목사의 신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겉으로는 훌륭해 보이지만 속빈 강정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종교의식에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었어요. 가슴으로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이죠. 이것이 새롭게 일어나는 한 세대의 비극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고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정신을 차리지 않게 되면 지식적인 것으로만 만족하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돌이키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그 원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현실 안주의 의식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현실 안주 의식,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현실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모험과 희생을 원하지 않거나 피하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마귀의 속삭이는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이 정도 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생각이 사사기 시대를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1장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아직까지는 1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써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전쟁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 정도 정복했으면 됐지, 더 이상 피 흘릴 필요가 있을까?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즐기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병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꼭 생각나는 예화가 있습니다. 바로 개구리 죽이기 실험입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바로 넣게 되면 너무나 뜨거워서요, 팔짝 뛰면서 그 비커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개구리를 처음에 미지근한 물에 넣고 점점 온도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개구리는 서서히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주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원인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체험의 상실이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비극을 맞는 두 번째 원인은요, 그들에게 신앙의 경험, 신앙의 실제적인 경험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는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실제적인 체험이 여호와를 섬기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1세대들의 신앙의 경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31개의 족속들을 승리케 되는 경험을 그들은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전히 그들의 힘과 지혜로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한 믿음의 순종과 따름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여져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을 보는 눈과 음성과 귀를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보이지가 않는 희미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사기 세대는 신앙의 실제성을 잃어버렸어요. 이러한 상태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결국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게 되면 우리는 다시금 옛 본성의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2장 2절부터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려요.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해서 보면 알겠지만 비극적인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의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회개라는 것이죠. 특별히 1세대가 회개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게 되면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자녀는 부모를 따라서 그대로 배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눈물로써 기도로써 자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신앙으로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도전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새 성문화를
시련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당시에 가나안 문화는 되게 강력한 문화였습니다. 우상적인 문화였죠. 성의 문화였죠. 쾌락의 문화였죠. 불신앙의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바르게 가르쳐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신앙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도전하고 그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승리하는 그런 믿음으로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가르치고 삶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을 바르게 가르쳐서 세상 가운데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도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비전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꿈을 심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경험하면서도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이 비전을 그들은 품고 광야 생활도 견디고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도 견디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꿈을 이루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높은 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들에게 더 높은 꿈을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되는 복을 그들은 소망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구촌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위대한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전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헌신과 희생 없이는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요, 피 흘림의 역사 속에서 내려온 복음이에요. 초대교회 시대부터 성도들의 고난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십자가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복음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유산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수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러한 헌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가만히 앉아 안주하는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서 우리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이기는 백성으로서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잘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평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